할렐루야.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정말 기특하고 대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그때 당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는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율법과 같은 규범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며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제한을 두면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이 거룩한 날로 명시된 여러 절기들이나 아니면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그런 날들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판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 이 율법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그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해 되고 형식적으로 이 율법이 변질되고 만 것이죠. 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지, 또 왜 절기라든지 안식일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지, 그 처음 의도와 의미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그 형식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형식화된 율법 세계에 경종을 울리신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본질을 너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실체와 핵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을 향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침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죠. 혹시 우리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가? 그 신앙의 이 본질,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거에는 별다른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내가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희는 신앙이 약하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이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체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는 그런 헛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지 않는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왜 무슨 머리를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어떤 몸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각자의 지체들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디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죠. 교회는 응당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 거기에서부터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본 것을 따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이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부흥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지적을 좀 되짚어 보면서,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더 나아가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나 자신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온전히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머리 삼지 않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들이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들, 여러 가치들의 공급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 자신은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져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 각종 사상들과 가치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바른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공급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